이제 사람은요, 이제 뭔가를 이제 간절하고 애타게 이제 바래요. 그걸 이제 우리는 갈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뭔가 간절하게 바래요. 애타게 하면서 이렇게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갈망을 본능처럼 심어주셨어요. 갈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망이 그릇된 욕망으로 변질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릇된 욕망으로 빠질 때는 굉장히 이 갈망이 추접스러움을 이제 드러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갈망 때문에 사람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갈망을 잘 쓰면 약이 되기도 하고 갈망을 잘 못 쓰면 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갈망은 양날의 칼을 가진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갈망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갈망을 갖고 있어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강렬하게 울음을 울어요. 그것은 바로 어미의 젖을 갈망하는 그러한 그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갈망을 갖는 거예요. 이제 애기들 돌잡이 해요. 그럼 막 뭔가를 잡지요. 판사봉 잡기도 하고 청진기 잡기도 하고 뭐 마이크 잡기도 하고, 그것은 뭐예요? 이제 장차 뭔가를 이루고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갈망을 이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이제 또 유언을 남겨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갈망이에요. 마지막 갈망. 그래서 인간은 갈망을 품고 태어나서 갈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며 죽어야 갈망이 멈춰지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갈망은 떼어낼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망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끔 이제 TV 방송 불후의 명곡을 봐요. 저는 그 불후의 명곡 볼 때마다 아주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참 노래 좋다, 그리고 감동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몽니라고 하는 그런 밴드 그룹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가수들은요, 이렇게 우승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승하고 싶고 트로피 받고 싶고 이제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가수들은 그냥 뭐 이렇게 갈망을 드러내지 않아요. 또 갈망을 드러내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갈망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몽니라고 하는 이 그룹의 보컬을 맡은 김신의라고 하는 이 가수는 아주 드러내놓고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누르고 싶고 꺾고 싶고 우승하고 싶고 이제 막. 그래서 그 밴드의 이름을 욕망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욕망밴드. 생각해보면 우승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지 이 갈망을 속으로 감췄느냐 아니면 겉으로 드러냈느냐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갈망을 품고 살아가는 갈망, 욕망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욕망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갈망을 품지만, 그러나 어떤 갈망을 품느냐, 이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품은 갈망, 그 갈망을 풀어내는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오춘택 권사님에게 돈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했더니 오춘택 권사님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대요. 그건 뭐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최 목사는 돈에 대한 갈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춘택 권사님이, 목사님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지 드러내놓고 말하면 좀 추접스러워 보일 것 같으니까 그냥 속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담고 있을 뿐이지, 최 목사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의 일이지만 좀 아멘이나 한번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좀 돈 있으면 좀 구차하지 않아도 되고, 좀 당당함을 좀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얘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은 혹시 1,000만 원이 있으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비상금으로 남겨두겠어? 아니면 그냥 여행을 가겠어?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 엄마가
자기는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참 철딱서니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당신은 어떠냐 그래요. 나는 여행 안 가. 나는 1,000만 원이 있으면 그냥 비상금으로 그냥 남겨놓고 싶어. 그게 이제 가장의 책임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는 뭐 가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로 이제 여행을 가고 싶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여행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이렇게 지방 남선교회 이렇게 등산대회 갔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오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은 1,000만 원이 있으면 비상금으로 쓰겠습니까? 아니면은 여행을 가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박 목사님 여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딱서니가 없구나. 모두가 다 돈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돈에 대한 열망을 이제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떻게 풀어내? 그래서 이 돈을 모으는 것도 모으는 방법에도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신앙에 어긋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덕을 끼치면서 이제 이 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숙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돈에 대한 열망, 이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는 우리의 열망으로 이제 이렇게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가끔 이제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면 조폭들이 그냥 책상 위에다가 5만 원짜리를 그냥 막 산더미처럼 이렇게 묶은 그 5만 원짜리를 이렇게 확 이렇게 지금 졸다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5만 원짜리라니까 눈이 번쩍 띄어지는 그걸 그냥 막 보따리로 그냥 이렇게 딱 하면서 거기에다 책상 위에다 이제 다리를 올려놓고 막 좋아하는 모습이 이제 이렇게 비춰져요. 그 사람들이 가진 욕망과 우리가 가진 욕망은 똑같아요. 우리도 쌓아놓고 싶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구하는 이 돈을 모으는 방법이 뭐예요? 폭력과 살인을 통해서 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도덕과 윤리와 신앙에 따라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품은 욕망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안병훈이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안병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안병훈 이 골프 선수가 아버지가 옛날에 탁구 선수, 옛날에 탁구 선수 그리고 그 중국 여자하고 결혼했던 그 맞죠? 그 이제 안병훈 골프 선수가 있는데 안병훈 골프 선수가 이제 골프 대회에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하다가 감기가 걸렸던 모양이에요. 감기 기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제 감기약을 줬는데 세상에 그 감기약 안에 선수 금지 약물 이 도핑 테스트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출전 금지 처분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약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감기 때문에 먹었고 또 그 감기약 안에 그런 성분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런데도 이제 그냥 그 약을 먹고 그냥 출전 금지가 됐어요. 우승을 하고 싶은 욕망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물론 그 선수가 무슨 우승하고 싶어서 그 약을 먹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승하고 싶은 그런 욕망은 다 똑같지만 공정해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규칙을 범했을 때는 그에 따른 징계가 주어지고 이것은 다 우리 공동체가 합의를 이룬 그런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그런데 이제 갈망의 요소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갈망, 또 이제 선수들은 우승에 대한 갈망, 또 어떤 사람들은 술과 여자와 도박에 대한 갈망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그 갈망을 그냥 막 못 견뎌 해요. 그냥 막 얻고 싶어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갈망했다는 게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갈망하면 육적인 사람이고 하늘의 것을 갈망하면 영적인 사람인데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갈망하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필리핀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 목회자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냥 말씀을 갈망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말씀을 막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앞으로 선교비 안 갖고 와도 되니까, 선물 안 싸가지고 와도 되니까 이제는 그냥 한 학기에 한 번씩 와가지고 말씀만 전해달라는 게, 말씀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그냥 찡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고 그냥 말씀만 와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지금 경청하고 있는 이때에 막 갈망하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그럼 힘내서 한번 해볼까? 이 말씀에 대한.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놀라운 것이 131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 헐떡였다는 거예요. 막. 예?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하고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서 이거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심정으로 입을 열고 말씀을 헐떡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열망이 있으면 막 헐떡이면서 말씀을 먹기를 간구했겠어요. 마치 광야 사막길에서 막 떼약볕 아래에서 목이 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마침내 오아시스를 찾아가지고 그 오아시스 앞에서 막 그냥 막 물을 헐떡거리면서 마시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헐떡이시나요? 아니면 오늘 안 먹으면 그냥 다음에 먹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여유를 부리시나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헐떡거리는 열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직도 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영화를 보면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이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그냥 막 손발을 막 떨어요. 막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마약이 손에 쥐어지면 그냥 막 이걸 헐떡거리면서 이 마약을 그냥 자기 이 팔에다가 이 마약을 그냥 놔요. 이게 바로 중독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게 바로 중독 아니겠어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뭐 체면, 품격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이 아닌 그냥 짐승의 모습만 드러내는 것이 이게 바로 마약에 헐떡거리는 거예요. 요새 그 이성균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그 점잖게 생긴 배우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저께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이성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끼리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그렇게 마약을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같은 뭐 후배 목사니까, 야, 스트레스로 마약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들은 이미 마약 중독자들이야 다. 스트레스 때문에 마약을 한 게 아니라 욕망 때문에, 쾌락 때문에 마약을 한 거지. 그게 왜 스트레스 때문에 마약을 한 거예요? 그 갈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육적인 본능을, 이 육적 갈망, 이 본능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저께 이제 이렇게 경찰에 이제 이렇게 출두하면서 자기 한순간에 그 실수로 자기네 가족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알고 그거를 과감하게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뭐 때문에? 갈망이, 이 열망이, 이 본능적인 꿈틀거림이 이제 이 안에서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모든 것이다.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CF 찍고 영화 찍고 이거 다 위약금 물어내려면 적어도 10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광고 찍었던 거 이거 다 위약금을 다 물어내려면 100억.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0억을 마련하는 게 지금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좀 뭐에 갈망하나요? 뭐에 지금 헐떡이나요? 네? 뭐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것에 막 헐떡이나요? 막 예배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이런 거에 막 헐떡이나요? 어떤가요? 혹시 연속곡 막 보고 싶어서 막 헐떡이는 건 아닌가요? 그냥 막 설거지를 막 엄청 빨리 해. 왜 이렇게 빨리 하나 했더니 설거지 빨리 끝내고 연속곡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연속극에 헐떡이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어느 화면을 보니까 세상에 그냥 막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퇴근 시간만 기다려요. 막 안절부절 막 퇴근 시간만, 알고 보니까 퇴근하면 회식하는 시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회식만 기다리는 게, 그래서 그냥 그 사람 회식하는데 그냥 술 한 잔을 딱 마시면서 하는 얘기, 오늘 술이 단데, 이제 왜 헐떡이는 거지? 헐떡이는 겁니다. 헐떡이는 거. 우리 성도님들, 과연 나는 무엇에 헐떡이고 있는가? 그 사람이 헐떡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헐떡이고 있는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욱 달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막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는 겁니다. 그 필리핀 사역자들처럼 그냥 막 말씀을 받아먹기를 막 헐떡거리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요? 금이 더 좋아요? 아까는 뭐 아멘 좀 크게 하는 것 같더니, 돈이 더 좋아요? 말씀이 더 좋아요? 온통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환상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도 선교비 안 갖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선물 안 갖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왜?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말씀만 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그 필리핀 가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던 게, 어쩌면 그렇게 그냥 애들이 그냥 막 바글바글 하는지 그냥 막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정말 골목골목마다 그냥 아이들이 그냥 막 바글바글 했던 거. 근데 지금은 그냥 너무들 썰렁하고, 나와서 노는 애들이 없고, 지난달에는 뉴스 보니까 지난달에는 이 출생률이 또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애기들을 안 납니다. 그러니 그냥 골목마다 애들이 없는 겁니다. 교회 학교도 애들이 없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필리핀에 갔더니 그냥 막 바글바글 그런 애들을 보고 막 소망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환상적. 정말 부러워요.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사모하는 게, 말씀을 사모. 요새 그냥 뭐예요? 먹방, 이 유튜브 먹방, 그냥 막 세상에 그냥 막 라면을 그냥 양은 다라에다가, 나 그것들 저거 제정신이야. 정말 추접스럽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양은 다라에다가 라면을 그냥 라면을 먹는 게 아니라 입에다 막 끌어다가 넣어요. 정말 목사가 욕을 할 수도 없고 그 정말 제정신이에요. 아니 곱상하게 생긴 여자애가 그렇게 고기를 그냥 막 그 먹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 거. 아니 세상에 그 개그맨하고 그 결혼한 그 여자애는 그렇게 술을 먹어. 술 먹방. 그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냥 그 술을 그렇게 먹고, 요새는 또 결혼해가지고 남자랑 자기 남편하고 또 같이 나와서 또 술을 먹어. 뭐 하는 짓들이야. 난 그거를 보면서 말씀 먹방은 없을까? 고기 먹방, 라면 먹방, 술 먹방은 다 있는데 왜 말씀 먹방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막 헐떡이면서 그냥 막 말씀 먹기를 막 간절히 바라고 그냥 막 말씀 먹방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 우리 성도들 땅의 것에 헐떡이지 말고 말씀을 먹는 일에 헐떡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먹방에 이게 그냥 막 환상적인. 그런데 또 오늘 성경 말씀에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나이다. 와, 우리 성도님들 그런 영화 보셨나요? 바닷속에서 이렇게 보물 상자를 이렇게 건져가지고 땅 위에 올라왔는데 그 보물 상자를 탁 열었더니 그냥 거기서 그냥 빛이, 음악과 함께 빛이 팍. 목사님 너무 그 연속극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팍 빛이 팍. 남자가 이제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딱 갔는데 카페 구석에 딱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우중충한데 자기 여자친구만 그 뒤에서 후광이 쫙 비치면서 그냥 따라라라라라라 하면서 그냥 그냥 음악이 나오면서 그냥 그 여자의 그 자기 여자친구에게서 빛이 확 나는. 선물을 이렇게 딱 선물 바구니를 줬는데 그 선물 이 쇼핑백에서 탁 열었더니 명품 가방이 딱 나오면서 명품 가방에서 그냥 빛이 확 비치. 누가 그냥 이렇게 로또를 사갖고 로또가 딱 당첨이 됐는데 로또를 딱 들었더니 로또에서 그냥 빛이 확 나는. 세상에 저는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나이다. 난 이런 말씀이 세상에 성경에 있었는지 지난주에 알았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나이다. 이 말씀에서 영적인 신비로움을 이제 체험하는 겁니다. 땅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이 이 말씀에서 빛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에서 빛이 나와서 그 빛이 나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것을 체험하죠.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물론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하루 종일 말씀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이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감사하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루 종일 말씀을 보는 이 축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이런 축복,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축복을 안 받았죠? 그냥 최 목사만 그냥 이렇게 말씀을 열고 그냥 말씀에 감격하고 최 목사만 이러는 건가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나요? 설교 좀 더 할까? 막 환상적이잖아요. 환상적. 말씀을 열었는데 영적으로 막혔던 부분이 한순간에 확 열리면서 막 빛이 확 비치고, 나의 우둔함이 막 지혜로움으로 그냥 막 확 바뀌면서 머리가 확 깨고, 아유 정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냥 막 희열을 확. 그래서 저는 교회 출근할 때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막 환상적입니다. 이 엄마가 해주는 그냥 이렇게 텀블러에다가 커피 하나 딱 들고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왜 내려가자마자 이거 읽을 생각에 환상적이죠. 그래서 그냥 커피를 한 잔씩 따라 마시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나이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낙심해 있을 때에 이 말씀에서 치료의 광선이 확 비쳐나와서 그 말씀의 빛으로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막다른 골목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폈더니 세상에 길이 열리는 체험도 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전후좌우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흐려지고 꺼지지만 이 말씀의 빛은 세상의 시간과 장소에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환히 비치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각 사람과 형편에 맞게, 처지에 맞게 이 말씀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길과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과 방법, 해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와, 정말 내 눈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는 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그래서 피곤하다. 우리는 모두가 다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노동으로 피곤하고 정신은 스트레스로 피곤하고 다 피곤합니다. 생명이 있는 한 피곤하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피곤하지요? 피곤합니다. 피곤해. 그런데 과연 뭐 하느라고 피곤한가? 우리는 모두가 다 피곤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고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질 때 우리 다 피곤해. 어린아이들 다 피곤합니다. 애들도 다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것은 다 똑같지만 피곤한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피곤한가요? 지금 뭐 때문에 피곤해서 눈 감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뭐 때문에 지금 피곤해요? 뭐 때문에? 애들은 공부하느라고 피곤하고, 아내들은 집안일과 직장생활 하느라고 피곤하고, 남편들 집안을 꾸려가는 일로 피곤하고,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하지만 피곤한 건 마찬가지. 피곤해요. 지금도 그냥 식당에서 그냥 국수 삶느라고 피곤할 거고, 또 우리도 예배 끝나고 또 이제 이렇게 빨리 또 내려가면 또 상 또 쫙 차려야 되는 지금 막 피곤할 거고. 얼마나 피곤해. 주일날 피곤하지. 우리 성도들 피곤해. 어저께 그냥 그 남선교회 그 문경세제에 등산 갔다 왔더니 피곤해. 피곤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피곤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움 때문에 피곤하고, 같이 있으면 부대껴서 피곤하고,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 대인관계로 인해서 피곤함이 지금 찌들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로 피곤한 일을 하는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느라고 피곤한가요? 주의 일 하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아니면은 세상 일 하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피곤해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 밤새 술 마시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목사님 노는 것도 피곤해요. 글쎄, 그러니까 백수가 과로사로 죽는 겁니다. 백수도 과로사 하는 거예요. 노느라고 피곤한 거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느라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읽느라고 막 피곤해 본 적 있어요? 말씀을 읽느라고 막 눈이 그냥 너무 피곤하고 침침하고, 그러나 그냥 그 침침함을 이겨내면서 더 말씀을 그냥 막 그런 정도의 피곤함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도 말씀을 읽으면 피곤해서 그냥 금방 잠이 와요. 그거는 말씀을 읽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기 싫은데 억지로 읽어갖고 잠이 오는 거지. 말씀을 읽느라고 피곤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우리 어머님 옛날에 그냥 옛날에 베란다 앞에다가 예배상 갖다 놓고 말씀을 읽으셨던 우리 어머니, 그러면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그냥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읽으면 좀 피곤이 이렇게 몰려온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베란다에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조그마신 양반이 그 말씀을 읽으셨던 그 어머님의 모습이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도 건강할 때 읽어 놓는 거지. 늙으면 연로해서 건강 잃으면 이제 성경도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도 잘 안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읽을 수 있을 때 한 번 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로부터 100년 전에 140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옛날에 이 성경이 사제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성경 교인들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만 이 성경을 읽으니까 사제들은 이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겼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교인들도 꼼짝 못하고 그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이 말씀 앞세워서 그냥 자기 배속만 채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깨인 사람이 이 신약 성경은 라틴어로 이 라틴어가 원본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이 이 라틴어를 이걸 영어로 이제 번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막 백성들한테 막 읽히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성경 손에 가졌던 사람들 전부 다 고문당하고 전부 다 처형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뭐냐면 교회가 성경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교인들이 이 머리가 깨이니까. 그렇게 되면 사제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성경을 막 번역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 점저직으로 막 이 뒤로 막 성경을 막 전파했던 그런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롤라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독버섯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저런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몰래 이렇게 해서 읽는 저런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교황청에서 저 롤라들을 이제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에 성경을 갖고 있으면 죽으니까, 예? 손에 성경을 갖고 있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전파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놀랍게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너는 마태복음을 외워라. 너는 누가복음을 외워라. 너는 요한복음을 외우고, 너는 사도행전을 외우고.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면 마태복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외웠던 사람이 나와서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태복음을 줄줄줄줄 외워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손에 이 말씀을 들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거 처형할 수도 없고 안 처형할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함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뭐예요? 내 눈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말씀을 사모하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슨 일로 피곤하신지를 한번 좀 돌아보세요. 세상 일 하기에 피곤하신가요? 아니면 연속곡 보는 일로, 예? 요새는 또 몰아보기 하잖아. 몰아보기. 하루 종일 연속곡을 몰아보시느라고 피곤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해하는 온전한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막 헐떡이면서 말씀을 먹고, 예. 말씀을 열면 그냥 막 빛이 나오고, 예. 말씀을 읽느라고 막 피곤하고, 그 피곤함을 또 이기기 위해서 또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막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남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나이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봤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는 다 놓쳐도 말씀만은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겨내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우뚝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